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쉴 새 없이 울리는 카카오톡 알림에 시달리고 유튜브와 뉴스에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 말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점심시간에도 심지어 잠들기 직전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소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뉴스, 경제 불안, 건강 염려, 가족 문제까지 우리의 귀와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영혼은 지쳐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갑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정보일까요? 더 빠른 연결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침묵의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앰비언스 성경, 즉 고요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마치 숲속의 작은 예배당처럼 세상의 모든 소음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거룩한 순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4가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깊은 안식을 얻으시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소음에서 벗어나야 하는 성경적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요 속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에서 거룩한 침묵을 만드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앰비언스 성경 묵상이 가져오는 놀라운 영적 변화입니다. 자, 그럼 함께 이 은혜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야 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히브리어 라파는 단순히 조용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손을 놓다, 투쟁을 멈추다, 긴장을 풀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염려, 그리고 끊임없는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소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하루에 평균 6만 개 이상의 생각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알림만 해도 하루 평균 100번 이상 울립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영적 감각은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도심 한복판에서 새소리를 듣기 어려운 것처럼 소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를 잘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바쁘신 사역의 와중에도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 수많은 군중이 따르던 그때도 제자들과 함께 있던 그때도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는 고요한 환경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절실히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은 대기업에 다니시는 50대 중반의 성도님이십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면서 뉴스를 켜고 출근길 1시간 동안 유튜브 영상을 보고 회사에서는 끊임없는 회의와 업무에 시달리셨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도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잠들기 전까지 인터넷 서핑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도 성실히 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회도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은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회자의 권유로 일주일간 디지털 금식을 시도하셨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최소화하고 출퇴근길에 이어폰을 빼고 저녁 시간에는 조용히 성경만 읽으셨습니다. 처음 이틀은 너무 불편하고 답답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계속 확인해야 할 것 같고 손이 자꾸 스마트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흘째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너무 오랫동안 세상 소리만 들어왔구나. 이제 내 음성을 들어라. 그 순간부터 김 집사님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30분이 하루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평안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이 바로 소음에서 벗어나는 것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고요 속에서 말씀하실까요? 이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예를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이세벨 왕비의 위협을 피해 도망친 후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영적 침체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친 갈멜산의 승리가 무색할 정도로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산을 가를 만큼 강력한 폭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는 엄청난 자연재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을 태울 듯한 맹렬한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고요하고 작은 음성 또는 부드러운 속삭임입니다. 바로 그 고요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고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때로 크고 강렬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깊고 개인적인 만남은 고요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미한 음성은 소음 속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고요한 가운데 모든 다른 소리를 차단하고 온전히 집중할 때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 종일 큰 소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텔레비전의 요란한 광고, 거리의 차량 소음, 사무실의 기계음, 스마트폰의 각종 알림음까지. 우리의 귀는 큰 소리에는 민감하지만 작은 소리에는 둔감해졌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극적인 간증, 큰 기적, 놀라운 체험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일상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놓치기 쉽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 권사님의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60대 초반의 성도님으로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시고 남편과 단둘이 사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은 40년 넘게 해오셨지만 최근 몇 년간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셨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만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오래되었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숲속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1시간 정도 떨어진 조용한 산속 기도원에서 이틀간 머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었고 대화도 최소화하도록 권장되었습니다. 그저 자연 속을 걸으며 조용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심심하고 지루했다고 합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첫날 저녁 숲길을 혼자 걷는데 갑자기 주변이 너무나 고요하다는 것을 느끼셨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 발밑에서 나는 흙의 감촉.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딸아, 너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많은 일을 해왔구나. 하지만 정작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은 없었구나. 이제 그냥 내 곁에 머물러라. 박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40년 신앙생활 동안 교회 봉사, 전도, 헌금, 기도 등 열심히 해왔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박 권사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완전히 고요한 시간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알람도 끄고 스마트폰도 다른 방에 두고 그저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가 마음에 강하게 와닿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이제 그 고요한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요 속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온전히 귀를 기울일 때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거룩한 침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골방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어 원문 타메이오는 단순히 작은 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실, 보물창고를 뜻합니다. 즉, 가장 귀중한 것을 보관하는 은밀한 장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반드시 문을 닫은 곳이어야 합니다. 외부의 방해와 소음이 차단된 곳이어야 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리적인 골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골방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몇 가지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인사하십시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하루의 첫 순간을 세상의 정보와 소음에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대신 눈을 뜨면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시고 이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단 30초의 기도지만 이것이 하루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두 번째로, 하루 중 특정 시간을 디지털 안식 시간으로 정하십시오. 저녁 식사 시간이나 잠들기 1시간 전을 완전한 디지털 금식 시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스마트폰도 다른 방에 두고 오직 가족과의 대화나 조용한 묵상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하루의 소음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주 한 번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꼭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나 산책로, 조용한 하천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어폰을 끼지 않고 스마트폰도 가방에 넣어두고 오직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걷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시편을 암송하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앰비언스 음악을 활용하십시오. 앰비언스 음악이란 조용하고 편안한 배경음악을 말합니다. 자연의 소리나 잔잔한 찬양 연주곡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음악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면서도 우리의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가사가 있는 노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는 또 다른 형태의 정보가 되어 묵상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 장로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장로님은 70대 초반으로 은퇴 후 신앙생활에 더 집중하고 싶으셨지만 오히려 더 산만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시간은 많아졌는데 텔레비전을 더 많이 보게 되고 인터넷 뉴스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거룩한 일과라는 주제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하루를 8번의 기도 시간으로 나누어 살았던 전통에 대해 배우셨습니다. 최 장로님은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먼저 아침 6시를 아침 예배 시간으로 정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 후 거실의 한쪽 구석에 마련한 기도 공간에 앉으셨습니다. 그곳에는 성경과 찬송가 그리고 작은 십자가만 놓여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침실에 두고 오셨습니다. 30분 동안 시편을 한 편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30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잡념이 계속 일어나고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2주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30분이 하루 중 가장 평안하고 기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잦아졌습니다. 또한 정오에는 감사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점심 식사 전 10분 동안 조용히 앉아서 그날 아침부터 그 순간까지 감사한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녁 6시에는 성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자신이 잘한 일과 회개할 일은 무엇인지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고요 기도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일과를 석 달 정도 지속하자 최 장로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퇴 후 느꼈던 공허함이 사라지고 매일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들도 장로님이 더 평안해지고 온유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친밀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 거룩한 침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 중 작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전체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네 번째로, 앰비언스 성경 묵상이 가져오는 놀라운 영적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메타모르포입니다. 이것은 영어의 메터모퍼서스, 즉 변태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완전히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의 본질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질 때 삶 전체가 변화됩니다. 앰비언스 성경 묵상, 즉 고요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에 새로움을 가져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영적 민감성이 회복됩니다. 소음 속에서 무뎌졌던 우리의 영적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명확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시끄러운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면 청각이 회복되는 것처럼 영적인 청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둘째, 내면의 평안이 자라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요한 묵상 시간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심어줍니다. 이 평강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깊은 안식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셋째,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깁니다. 바쁘게 성경을 읽을 때는 그저 글자만 읽고 지나갔던 구절들이 고요히 묵상할 때는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같은 구절을 100번 읽었어도 고요한 묵상 가운데서는 전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넷째,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형식적이고 반복적이던 기도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고 부담이 아닌 특권이 됩니다. 다섯째, 삶의 우선순위가 재정렬됩니다.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소홀히 했던 것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시간, 이웃 사랑 등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것에 투자하게 됩니다. 여섯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힘이 생깁니다. 고요한 묵상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세상의 거짓에 직면할 때, 우리 안에 깊이 심겨진 말씀이 방패와 칼이 되어 우리를 지켜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이 말씀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휘두를 수 있게 됩니다. 일곱째,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평안과 기쁨은 감출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느끼게 됩니다.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게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 집사님 가족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집사님은 50대 후반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두 자녀를 두고 계셨습니다.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에 바쁘고 어머니는 교회 봉사에 바쁘고 아이들은 학원과 스마트폰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녁에 함께 식탁에 앉아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가정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각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가정 예배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정 집사님 부부는 그 세미나에 참석했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결심하고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매일 저녁 7시부터 7시 30분까지는 가족 모두가 스마트폰을 끄고 함께 모이는 거룩한 시간으로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무척 반발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채팅도 못하고 유튜브도 못 보는 30분이 아깝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고 약속하며 설득했습니다. 첫 주는 정말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30분이 3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스마트폰은 모두 한 곳에 모아 꺼두었습니다. 먼저 잔잔한 찬양 음악을 배경으로 조용히 앉아 마음을 정돈했습니다. 그 다음 짧은 성경 구절을 함께 읽고 각자 한 문장씩 그 말씀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며 그날 있었던 일 중 감사한 것 한 가지씩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 그리고 필요한 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석 달 정도 지속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참여하던 아이들이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어려운 일들을 스스럼 없이 나누고 자신의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중학생 딸아이는 친구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며 눈물을 흘렸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은 진로 문제로 고민하던 것을 나누었고 부모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부부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놓쳤던 서로의 마음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아내가 교회 봉사하며 느끼는 부담감을 서로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그 30분의 고요한 시간이 온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그 시간은 가족 모두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오늘 가족 예배 시간 맞죠? 라고 먼저 물어볼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30분의 고요한 시간이 우리 가정을 구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남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이 바로 앰비언스 성경 묵상이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영성뿐 아니라 가정 전체, 나아가 교회와 사회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나무는 날마다 끊임없이 흐르는 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습니다. 가뭄이 와도 폭염이 와도 그 나무는 시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은 곳에 생명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사람이 바로 그런 나무와 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생명수에 연결되어 있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처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끊임없는 정보와 자극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고요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임재는 고요한 가운데 경험됩니다.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고 은밀한 것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셋째, 우리는 일상에서 거룩한 침묵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골방 기도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침의 고요한 시간일 수도 있고 자연 속의 산책일 수도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 앰비언스 성경 묵상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새로워지면 삶 전체가 변화됩니다.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고 내면의 평안이 자라나고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기고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재정렬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마트폰 대신 하나님께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녁 10분이라도 모든 기기를 끄고 조용히 성경 한 구절을 묵상하십시오. 주말에 30분이라도 자연 속을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고요한 가운데서도 분주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